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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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네, Sons of God, Daughters of M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생명을 120년을 줬다라는 거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 잘렸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왔어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다른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과 셋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창세기는 또 해도 또 새롭죠. 이 두 개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창세기 4장 16절 봅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야훼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죠. 즉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는 최초로 성을 쌓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그 가인이 만든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가인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결혼의 기본 원칙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만들으셨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즉 가인의 공동체 안에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었다. 이런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종류의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부 일체 결혼 제도를 파괴한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보통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소개되는데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이 함께 소개됩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각각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의 이름 뜻은 각각 정식 딸랑거리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식, 각각. 그러니까 아다는 정식이다. 정식이 아니라 장식입니다. 장식이다. 신라는 딸랑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즉 하나는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딸랑거리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다는 장식,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미모를 아주 아름답게 갖고 있었다. 세상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여자들이죠. 아다와 실라. 이 둘의 남편인 라멕의 이름 뜻은 강하고 힘센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돈과 명예와 같은 힘을 가진 자는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소유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가인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악기가 발명되고 각종 기계가 발명됐어요. 악기가 발명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인의 공동체는 그들이 발명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들의 육신의 향락을 즐거움만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 도구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가인의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다라는 것. 라멕은 누군가로부터 작은 상처를 입자 그 사람을 죽음으로 죽여버림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하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절대로 풀지 않는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상처를 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우리 역시 가인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복수가 들어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죠? 악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군살이 더 붙으면서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가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아닌 힘이 지배하는 공동체, 영혼의 기쁨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의 공동체, 사랑과 용서가 아닌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다. 가끔가다 우리 마음 안에 파괴가 일어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잊지는 말아야 되죠. 다음에 또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다. 이처럼 사람 중심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중심의 또 다른 공동체가 존재했는데 바로 창세기 4장 후반부 5장에 이르는 셋의 공동체, 셋이라는 아들을 가인 대신에 주셨죠.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은 누구와 달리 가인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창세기 4장 26절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어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룬 가인 공동체와는 달리 셋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셋 공동체 가운데 에녹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주 전에 우리가 전에 설교했을 때처럼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죠. 그래서 죽었다 하지 않고 사라졌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외쳤어요. 베드로서 2장 5절 봅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어요.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의 힘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던 공동체가 바로 셋 공동체였다.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쉽게 표현하면 가인 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셋 그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처럼 서로 다른 정신과 문화를 가지고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라는 거.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공동체를 그 차이와 구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 2절에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죠.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6장 1, 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우리 그 전에 쓰던 그 성경에는 사람의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귀족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왕들이 아무 여자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 이런 뜻이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셋 공동체와 사람의 딸들인 가인 공동체와의 결혼으로 해석하는 견해. 이제 이것을 나는 이쪽이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각자 하게 되죠. 각 견해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견해가 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듯이 세 개의 견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 그런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세 번째 견해의 관점에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공동체는 아무리 뛰어난 문명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세속적인 공동체. 그러나 새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거룩한 공동체였다. 이처럼 서로 구별되었던 두 개의 공동체 사이즈는 더 이상 아무런 차이도 구분도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새 공동체의 사람들도 어땠겠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힘과 육신의 쾌락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갑니다. 더 이상 두 개의 공동체 사이에 차이가 점점점 사라질 그러한 때가 됐다. 새 공동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보다는 인간의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끝없는 탐욕의 공동체들이 되어갔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조그만 상처에도 분노하고 반드시 복수해야 만족하는 아주 거칠고 잔인하고 포악한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 묘사하고 있죠. 5절 보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기자는 가인 공동체든 새 공동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똑같이 항상 악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물이 드는 게 쉽게 어떤 쪽으로? 악한 쪽으로, 탐욕 쪽으로 물이 들죠. 창세기 6장 13절 또 다시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더라.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습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인간들의 모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나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인 공동체의 원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새 공동체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사람들보다 조금 서운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입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면 안 되겠죠. 결국 누구를,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는 말아야지만 잊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형제 자매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살고 힘과 인간의 욕망에 지배받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을 잊지 말자. 아무리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많은 교회마저도 더 세상과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런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